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와 영광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일을 설명하고 이치에 맞고 조리 있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미 3, 4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우리나라의 글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그런 산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한글로 읽기 쉽게 번역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지적인 그 모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인 능력이 덧붙여질 때 온전히 이해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데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 사마 중다리 사마의가 꼼짝없이 걸려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이가 화공을 불로 공격하는 것을 당해서 완전히 군사가 전멸하고 죽게 됐고 그 사마 중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서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도 폭우가 내려서 불이 꺼진 것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의 뜻을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인간사에 있어서도 그건 신앙책이 아니죠. 비록 그것은 드라마틱하게 만든 삼국지 연의를 우리가 읽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삼국지 연의를 기록한 것이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을 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이 주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됐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 유대인도 들어와서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잘 몰랐던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자기가 알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누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편지하는데, 사실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읽는 이방인들은 성경 지식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와서 1000년을 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찌 이방인하고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우리 지금까지 헌신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목숨을 걸어, 우리가 6.25 전쟁 때에도 그야말로 가보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잃어버려도 그것은 보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이방인하고 어찌 똑같단 말인가? 유대인도 거부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고마움을 몰라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눈물과 기도 속에서 이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어느 면으로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유대인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든 비밀의 놀라운 일을 알면서 단순히 비밀을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이 자만하진 않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체포되고 온갖 박해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받고 복받은 사람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할 까닭이 있는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이 고생과 역경투성인데, 저 사람 저런 고생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말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말한 후에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야말로 창세전부터 나오는 우주적 비밀의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천사들도 함께 있다고 그와 같이 가끔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창조했어요. 천사들도 천천만만의 무수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다 어디 사느냐?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이 은하계에는
태양계 같은,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와 같은 그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은하계. 그리고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는 지역의 그런 그 갤럭시입니다. 이 로컬 갤럭시는 1조 내지 2조 개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입니다. 그런 속에 천사들이 무수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족속, 인간이나 또 유대인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위에 있는 그런 존재는 천사고 하위에 있는 존재는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이 자기들 채우고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하늘의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천사들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그 천사들에게까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할머니가 지어도 돼요. 그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 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이제 상징.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장엄하게 지금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가거나 다른 별 세계를 혹시 갈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우주선 타고 우리가 이제 뭐 SF 영화나 그런 거에 나온 것처럼 이 우주에서 미아가 돼가지고 어디로 튕겨져 나가서 결코 never return, 지구로 못 돌아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수명 다하면 천국으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무 뭐 복잡하고 길게 생각했다간 우리 정신이 헷갈리니까 더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계는 아버지가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가 1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은 여기에서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절하고 그야말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에는 뭐 그렇게 군대 가도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갈 수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군대를 입대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 평안하게 계시고 저는 나라를 위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에는 그와 같이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얘기하고, 이제 절하고 그야말로 나라의 부름 받아 써나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당시만 해도 이게 독특한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가끔 기도는 했습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는 무슨 자세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서서 기도하는 이것을 기도 보편적인 자세로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 기도 자세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끌어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고,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도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유혹이 크게 다가올 때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말로써 하나님 순종합니다 백날 해봤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한 때하고 자세가,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성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안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안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이해돼야 되는데, 전달되고 이해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번 굉장히 이게 말씀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가끔 드라마 그런 데서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약하면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끝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갑돌이가 먼저 장가갔나 오래돼서 잊어버린, 어쨌든 달 보고 울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달 보고 웁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마음 약해서 그야말로 그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마음 약해서 죄를 짓는, 마음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아니 친구가 좋은 길을 행할 때는 그 일을 행하지만, 친구가 잘못하는데 그거에 끌려가가지고 죄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무슨 뭐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그와 같이 집단 성폭행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뭐 복수한다고 올려가지고 지금 다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고, 또 뭐 얼마 전에도 그 같은 그건 안 좋은 그런 유사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그건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친구에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용기 있게 불의를 저항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육신의 정욕에 나는 끌려갈 수 없다.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할 때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찰받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녹아내려.
그래 무슨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진찰의 결과에 떨고 두려워하는데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먹었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그와 같이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병이 나를 틈타지 못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 강한 사람은 병마를 이기는 거예요. 이전에도 옛날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만, 내 손자 장가갈 때까지는 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버티고 잤는데 저승사자 와가지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함을 치면서, 난 손자 장가갈 때까지 절대로 못 죽는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해가지고 저승사자가 감당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 손자가 그 사실을 이제 간증.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그런데 당신 아닙니다. 뭐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으로 인하여 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이제 정말로 큰 병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복음을 주의 뜻에 따라 땅끝까지 전파할 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심령이 강해야 된다는, 속사람을 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흘러가는 세상에 우리가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게 속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학부모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가르치죠.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르치는 만큼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교육은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으면 뭐 더 안 되겠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배후에서 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냐고, 세태의 모든 잘못된 것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피차 우리가 서로 빚진 자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그것을 빚지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빚을 지고 성도님들도 저한테 빚진 것이 있으니까 서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사랑을 빚진 사람들, 그것은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를 자식하고는 좀 그 자식은 철들 때까지는 부모의 은혜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부는 서로 빚지고 서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빚진 것을 알고 서로 겸손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빚진 사람이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각양의 처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도님들은 직접 전도를 하고 회사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고 한 부대원에 한 부대원.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그 부대원이 지금 같이 전선에 뛰어드는데 한 병사가 쓰러져서 다리를 다치거나 아파가지고 썼어.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고 그래 놔둡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총을 자기가 들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을 앞두고 생사를 같이 하는 부대원의 당연한 것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십자가 군병이고 이 흑암의 세력과 같이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살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언제 내가 위험에 처할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소에서 일하면서 그럴 때 적의 원수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우리는 부름받아.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었고 또 우리는 대의를 위하여 함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야 그 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해져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튼튼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죠. 구역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대상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이 별로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어느 때는 세상이 들어와 있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게 하신다. 항상 사신다.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사느니 그대여.
마음에 살아야죠.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 마음에 계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냐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결국 말씀이죠.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 그래서 너희 속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이 더 구체화시키면 생각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단단해지는, 단단.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것이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생각한다. 예수님을 항상. 그러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 언제 일하고 언제 생활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항상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일을 결정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 벌거나 지금 권력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나서 다 해놓고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건 잘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순서가 안 맞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17절 후반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여기는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사랑의 옥토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리가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그 터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는 일어선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끝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터전이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리고 이것을 집 짓는 것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17절 끝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땅이 좋아야 뿌리를 내리지. 또 집 짓는 사람은 터가 굳어져서 기초공사가 틀림없이 돼가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건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과 사랑. 그래서 지와 사랑이라고 헬만 헤센 나르치스 운트 골드문트 그걸 얘기했죠. 지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득해야 돼요. 지식. 옛날 할머니들은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먹던 것을 이제 자기 손자들에게 다 주는데, 요즘 엄마들은 절대 그물에 그래가지고 세균 옵는다. 절대 주지 마.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자녀들이 사랑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들은 없어져서 잘 됐습니다만, 그래도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죽어도 나는 그냥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이 좀 힘이 있어야죠. 지식은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대한 올바른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6.25 전쟁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일을 거론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전공 그와 같은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그것으로 인하여 돈 벌어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돈 벌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마련할 길을 도대체 알지를 못해. 무능한 남편.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가족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일은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또한 그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는 항상 이 지식과 사랑이 겸해 있어야 됩니다.
겸해 있어야 되고, 이 지식과 사랑의 두 가지를 가지고 특히 가족을 잘 전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할 때 특별히 이 사랑의 얼마나 너비와 높이와 길이, 그것이 풍성한 것인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따라서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십시다. 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살아계시도록,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도록 모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집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이 강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후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평양에 서문박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임종순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좀 괴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자 성도의 신방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자 만나고 눈만 부딪히면 난리가 나고, 그 집에서도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한 여자가 다 쥐어 뜯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위중병인데서 평양 제중병원에 거기에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중병원 의사가 그 서문박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 병은 너무 심각해서 쉽게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데리고 묘양산, 옛날엔 산기도 아니까 묘양산으로 그 부인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을 기도했어요. 40일. 거기에서 풀뿌리 먹고 나물 뜯어다 먹고 뭐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산에 있는 거 처음에는 식량을 좀 가져갔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떨어지니까 그 산속에서 금식하면서 풀뿌리 먹고 그래가지고 40일 기도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병이 나왔어요. 사모님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냥 놔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 정말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이 여자 부흥사가 됐어요. 40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살아가지고 여자 부흥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9절의 끝에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끝난 후에 이 20절 21절은 영광송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때 기도가 이제 상달되고 기도가 마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터져 나오면 기도 끝난 거예요. 기도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오직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그런 말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해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고, 그와 같은 응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